오늘 살펴볼 말씀은 10월 16일 금요일 말씀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요, 결과와 평가에 연연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한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장 1절에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헛되지 않았다. 근데 헛되다라는 말을 굳이 왜 꺼냈을까?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게 뭔가 헛된 일처럼 보일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과 실라가 가서 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안식일 한 3번 정도 가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시기한 유대인들이 이 불량배죠. 그다음에 용역 깡패들 같은 사람들을 대동해서 소동과 난동을 피고 괴롭히니까 바울과 실라가 몰래 도망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빠져나왔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이 자기가 사람들에게 피해서 핍박을 받아서 도망쳐서 교회를 빠져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은 진짜 말한 것처럼 헛된 일을 한 것 같은 거죠. 헛수고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결과가 나빴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크게 의미를 두지 않고요. 굉장히 의미 있었다. 남들이 볼 때는 의미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바울은 의미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바울을 적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거에 전혀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안 좋은 결과나 사람들의 안 좋은 평가에 그는 마음이 흔들리거나 연연하지 않는 아주 단단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바울은 그 안 좋은 결과나 안 좋은 평가에 그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그것에 연연해서 하는 일을 그르치거나 망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 바울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결과나 평가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지킬 수 있었는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하는 이 일을 왜 내가 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목적과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같이 보세요.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며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을 자기가 위탁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내가 그냥 전달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는 일의 목적이 뭡니까? 그냥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이걸 전달해서 사람들이 좋아하고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는 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 왜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는 목적과 근거를 어디에 두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시작부터 이 목표가 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건 말건 흔들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다가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리고 또 내가 후회되고 그리고 내 삶이
무언가 잘 가고 있는지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그럴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힘들면 지금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뭔지, 나는 왜,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능교회에서 처음으로 이 작년 예배 1부부터 4부까지 이 작년 예배 주일 설교를 하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제가 1부부터 4부까지 주일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 이제 저희 담임 목사님이 안식년으로 이제 하와이에 가 계시는 동안에 이제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는 아직 기회가 없었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니까 이제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그 말씀 한번 설교하게 되니까 긴장해서 며칠을 고민하고 준비하고 막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데요. 준비가 안 돼요. 이게 서론을 넘어가지도 못하고요. 이 중요한 핵심 주제도 뽑히지도 않아요. 그리고 앉아 있는데 설교는 준비가 안 돼. 그냥 앉아만 있는 거예요. 밤에 잠도 안 오고 나중에는 입천장이 다 헐더라고요. 막 악몽을 꾸고 막 그랬어요. 너무 떨리고 너무 긴장되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도 안 되고 긴장되고 잠도 안 오고 입안은 다 헐고 왜 그런가 그러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봤어요. 내가 왜 이러지? 근데 그 내면에 뭐가 있었냐면요, 제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걸 하면서 잘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성도들이 좋아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람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좋다, 은혜가 된다, 정말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나아가서는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들보다 못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 그들보다 더 잘하고 싶었어요. 내가 그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 그 욕심이 내 안에 있으니까요. 지금 내가 설교를 하는 이유가 그게 되어버리니까요. 설교 준비도 안 되고 불안하고 힘들고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데 제가 잘하고 싶은 게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도 안 되고 떨리고 불안하고 아주 흔들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우리가 신학교 가면은요,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설교학을 공부하거나 교수님 또 우리 스승님한테 배우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언 운반 일념이에요. 성언이 뭡니까? 거룩한 말씀을 운반 전달하는 그 일념, 그 한 가지 생각만 가지고 설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는 어떤 생각이 있었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운반한다라는 그 생각만 있어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좋은 평가를 듣고 싶고 저 스스로 만족하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제 그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제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준비도 안 되고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내면을 보고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교만했구나 라는 생각을 들고 강단에 서기 전에 제가 제 마음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다는 성언 운반 일념, 아까 말한 것처럼 복음을 위탁했다는 바울의 마음을 갖고 나니까 제 마음이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첫 말씀을 잘 마쳤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 내 소명,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한 가지 생각을 붙들 때 진짜 강력한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욕심을 버릴 때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 제가 긴장이 안 되냐? 그런 건 아니죠.
그때 이후로 잘하고 싶은 욕심이 없냐? 그런 게 아니죠. 계속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내리고 늘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오늘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어떤 말씀을 전하려고 할까? 그거에 매일매일 날마다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를 할 때 힘들거나 흔들리거나 불안하거나 잘 안 될 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것을 왜 하고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한지, 내가 무엇에 목표를 두고 있는지. 분명히 여러분들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사람들의 인정과 성과와 결과에 연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이게 바울이란 사람이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흔들리지 않는 비결, 그리고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비결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동기와 기초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왜냐하면 동기와 기초가 잘못된 곳에 놓여져 있으면요, 결과가 안 좋을 때, 결과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결과가 안 좋을 때 여러분들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동기와 여러분의 그 하는 일의 그 기초와 목표가 바른 곳에 놓여져 있으면 잘 될 때는 물론이거니와 잘못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들은 무너지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와 결과에 연연하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나중에는 이도저도 아닌 사람이 될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고 본질에 집중해서 그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가면요, 어느 순간 사람들이 여러분을 집중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열매와 좋은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청년의 때 오늘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에게 큰 울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제 한 주를 마감하는 날이잖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왜 힘든지,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한지, 왜 이렇게 초조한지, 그리고 왜 하다가 자꾸 좌절되고 낙심되는지, 여러분의 동기와 그 목적, 본질의 기초가 잘못된 곳에 놓여져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점검하고 오늘 한 주를 잘 마감하고 우리 주일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결과와 또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본질을 붙들고 삶을 묵묵히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도, 그리고 저도 사람들의 평가와 내 결과, 이 성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를, 그리고 청년의 때를 승리하며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